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인데 정승이 죽으면 개 한 마리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참 잘 드러내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참 많지만 내가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밥 같이 먹고 커피 같이 마시고 술 한잔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내 옆에서 함께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진짜 친구가 많지를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요, 이런 세상의 이치를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난을 당한 후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이 물보다 진한 것이 피라고 하는데, 그 피를 나눈 형제들조차도 나를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 전에는 다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친척들로부터 버림받고 가까운 친지들로부터도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아무도 욥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그 전에 욥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욥기 1장 3절을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욥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훌륭한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끊어지지를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찾아왔을 거고요, 또 욥과의 친분을 자랑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유명한 사람이랑 아는 사이기만 해도 그게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욥을 잘 안다고, 자기랑 욥이랑 친하다고 뭐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분명하게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욥의 곁에 다가오려고 하지를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욥이 찾아올까봐 꺼려하는 거예요. 아는 척도 하질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지금 욥이 그야말로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은 어떻습니까?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이 종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게 이게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종들도 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뭐 밥이라도 챙겨주고 몇 푼 안 되더라도 세경이라도 줘야지, 그게 주인이지. 쫄딱 망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줄 판에 뭐 무슨 주인이 있고 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종을 불러도 이 종들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명령을 듣지를 않는 것이죠. 아주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면 그래야 좀 들어줄까 말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욥이 종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17절 말씀은요,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죠. 이제 먼저 지금 욥의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뭐 허리의 자식들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허리의 자식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욥을 가련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욥을 좀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 이 허리의 자식들이라고 할 때 이 허리가 욥의 허리가 아니고요, 욥의 어머니의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허리의 자식들은 욥의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련하게 여긴다라고 했는데 이 원문의 뜻을 따지자면 가련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역겹게 여긴다 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이게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불쌍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싫어하고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내와 형제들마저 예외가 없더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나를 싫어하다 못해서 역겨워한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19절도 마찬가지죠. 19절 말씀.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 참 가끔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 순수함과 솔직함이 참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 아이들을 보면은 놀 때 곤충 잡아다가 날개를 띄고 다리를 떼어가면서 막 그렇게 잔인하게 놀잖아요. 친구들 놀리고 괴롭히고 따돌리고 그러는 거, 그거 다 어릴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수하고 솔직하다는 게 꼭 착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어른들 같으면은요, 속으로는 업신거리더라도 대놓고 조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평소 같으면 이게 뭐 철 모르는 애들이 조롱하는 말 듣는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욥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 말을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하나하나가 욥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욥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의 말 한마디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9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동안 나와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던 그 친구들이 나를 미워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욥을 정말로 좌절하게 하는 것이죠. 자녀와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도 잃은 욥이었지만 그래도 욥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욥의 곁을 지켜주기만 했더라면 욥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내와 형제와 친척들과 친구들이 좀 욥을 위로해주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줬더라면 어떻게든지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내와 형제와 친척들과 친구들은 물론이고 자기가 부리던 종과 동네 어린아이들까지도 누구 하나 욥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 하나 욥을 불쌍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욥을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원수같이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결국 욥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의 친구야, 너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 이 욥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를 좀 봐라. 아내와 형제와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모두가 다 나를 버렸는데 이런 내가 불쌍하지도 않으냐?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이 지금 아주 애원을 하는 거죠. 자존심 다 내려놓고서 너희들이 굳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도 나 지금 충분히 힘들다. 나 지금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나를 좀 불쌍하게 봐주면 안 되겠냐?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따지기 전에 그냥 날 좀 불쌍하게 여겨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덧붙이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너희들마저 하나님처럼 나를 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으로는 부족하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 뼈까지 부러뜨려야지. 그래야지 만족하겠냐?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 사람의 편을 들지 말고 하나님의 편을 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익숙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정말로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인 욥이 고난을 당해서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런 벌을 주신 걸 보니까 너한테 뭔가 죄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친구들이 사람의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편을 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인 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욥은 죄를 짓고도 죄 짓지 않은 척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자에게 벌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 욥의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욥한테 와가지고서는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바른 말 하라. 너 죄 지은 거 있지 않냐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편을 들지 말고 하나님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말에 어떤 좋은 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편을 들지 말고 하나님의 편을 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세상이 하는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것이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이다. 이게 사람의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실 때 옆에서 자기도 같이 막 때리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이 얼마나 악한 성이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이 땅을 심판해야겠다고 그러셨겠습니까? 그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소돔 성이 아무리 악한 성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의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성에 있는 의인들을 봐서라도 이 소돔 성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기도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5명은요?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아브라함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겠다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 입, 네 입, 다섯 입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소돔 사람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왕 심판하시기로 한 거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치시면 저도 그때 한 팔 거들겠습니다. 저도 같이 소돔을 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의 죄악을 몰랐을까요?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다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소돔 성이 얼마나 악했는지 다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악한 소돔 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의 편을 들지 않고 소돔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소돔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소돔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의 바탕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비록 죄인일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야 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시잖아요.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을 올린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일인 거잖아요. 정말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다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욥처럼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섬김을 우리 주님을 향한 섬김으로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이게 참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